네, 오늘 말씀은 내게 특별해지는 그 한 사람, 또 내가 특별해지는 그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화제가 되는 사건이 있죠. 많은 사람을 아프게 하는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세월호 침몰 사건입니다. 여객선이 침몰해서 수백 명의 사람이 목숨을 잃었는데 또 하필 그중 대부분이 수학여행을 떠난 이제 고등학생이라서 더욱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만 해도 하루에도 몇 번씩 구조 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사이트 들어가 보고 그때마다 마음 아파하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이 많은데 그 중에서 한 분이 그냥 아파하고 안타까워하는 데서 그쳤으면 좋은데 조금 오버를 하셨어요. 오버를 하셔서 어떻게 했냐면 다른 사람이 이제 그러니까 본인이 너무 슬프고 아프니까 그랬겠죠.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이 TV 예능 뭐 결방하고 뭣도 안 하고 그래서 그게 조금 불만스러워서 이제 SNS에 자기의 이런다고 이걸 즐길 사람은 즐겨야지 이게 좀 그렇다 하고 불평을 토로했어요. 그러니까 또 거기서 대고 네가 지금 애들이 사람이 죽었고 이렇게 전국민적인 슬픔이 있는데 막 철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또 그 사람이 가만히 있겠어요? 또 반박하고 또 이제 싸우다 보니까 그 SNS가 인생의 낭비고 올감이라는 말이 요즘 공감이 되고 있는데 뭐냐면 그분 처음에 정죄했던 분이요. 이렇게 슬픈 날 국민적인 슬픔에 있는 날 예능이 말이 되느냐 한 분이 올렸던 글을 다 뒤져가지고 전에 일본에서 지진 나고 방사능 유출되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또 죽고 곤란을 당했을 때 역시 일본 원숭이들은 뭐 민폐니 뭐니 이렇게 했던 걸 또 찾아냈어요. 또 찾아내갖고 네가 언제부터 이렇게 휴머니티가 넘쳤다고 이러느냐, 너도 이게 말이 되느냐 얘기를 해서 그 사람을 참 민망하게 하고 또 그 사람 또 성질 버럭 나니까 한창 싸우고 있는 걸 참 봤는데 그걸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 가지 생각이. 그래, 한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어떤 데에서는 되게 선량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 동정심 어린 마음 이런 마음이 날 수도 있고 그게 또 자기 선을 밖을 넘어가 버리니까 진짜 많은 사람이 죽었고 다쳤고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정말 앞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될지도 모르고 이런 사건인데 그냥 어떻게 보면 통쾌할 수도 있고 참 사람이 악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측면이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했는데 그 와중에 제 머릿속에 딱 지금 와서 남는 생각 중에 하나는요, 그러면 안 되나라는 생각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래요. 그분이 오버를 했어요. 그분이 일단 잘못했어요. 그 일본 사람들 그렇게 어려움 겪고 있는 거 아무리 국민 감정이 안 좋다고 해도 또 우리한테 오는 피해가 걱정된다고 해도 그렇게 얘기할 건 아니죠. 근데 이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 근본적인 얘기까지 갔는데 그러니까 자기 바운더리 밖에 있는 사람한테는 무심하고 그 사람에게는 동정심이나 인간애 같은 걸 발휘하지 못하고 이 안에 있는 사람한테만 이렇게 지극한 마음이 쏟아지는 거, 그걸 막 공격하는 걸 보면서 좀 그러면 안 되나? 좀 그러면 안 되나까지는 아니어도 좀 이걸 그렇게까지 뭐라고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요. 우리가 인간 모두를, 그러니까 우리 바운더리 밖에 있는 사람까지 사랑하지 못하고 뭐 인류의 세계 평화, 박애 뭐 이런 것까지 우리가 마음이 쓰여지지 못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게 부족한 거는 그냥 부족한 걸로 아쉬울지라도 우리 마음이 가는 부분까지는 우리 바운더리, 어떤 바운더리, 뭐 국가 이데올로기나 그 바운더리 안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내 마음을 쏟고 그 사람의 불행에 아파하고 안타까워하고 동정심을 표하는 거, 그거 자체를 뭐라고 할 것까지 있을까? 전체를 다 품지 못한다 할지라도 일부분이라도 품는 거, 그걸 그렇게 정죄할 필요는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죄 안 할 것 같지만 많은 사람들이 정죄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이기심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눈에 보이는 값싼 동정으로 진짜 문제를 봉합해 버린다고 비판하는 사람도 많아요. 특히 이건 좌파 우파 경제 문제 많이 한 사람들 얘기죠. 막 기부 얼마 했느니 이런 걸로 진짜 경제 문제를 가려버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 많고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회적인 측면의 어떤 문제, 어떤 그렇게 따져볼 메리트는 있을지 몰라도 최소한 우리가 인간적인 사랑을,
인간적으로 정말 사랑을 실천하는 마음에서, 정말 감정의 문제에서, 우리가 그들을 긍휼히 여긴다고 하는 문제에서는 저희가 오히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 말하듯이 인간 대 인간으로 접근해서, 정말 인간 대 인간 넓은 데서 접근해갖고 인간에 대한 사랑과 존중 가운데 이렇게 그걸 기반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마음이 먼저 쏠리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거의 확장을 통해서 오히려 넓게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네, 참 그냥 SNS에서 둘이 싸우는 거 보고 별 생각을 다 했죠. 오늘 본문도 보면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던져주게 만드는 그런 본문인 것 같아요.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켰던 그런 본문이기도 해요. 보면 척 봐도 좀 그때 사람들이 받아들이기가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특히 바리새인들이 받아들이기는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의인 99보다 오히려 죄인 한 명이 더 죄인 한 명을 더 기뻐한다. 여기 나온 사람의 행동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이거는 선한 목자라기보다는 약간 정신 나간 목자 같은 느낌이에요. 그냥 일반적으로 논리적으로 접근한다면. 여기서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없어서 열심히 찾아다니죠. 여기까지는 뭐 그냥 그 사람이 열심히 유별나구나, 그냥 그 사람이 그 한 사람 한 마리를 또 귀하게 여기구나 라고 그냥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원문의 의미를 좀 더 살펴보면 여기서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들이 어떤 뉘앙스냐면, 그냥 우리가 생각하듯이 양들이 머물고 있는 들, 그냥 푸른 초장, 초지, 초원, 목장, 이럴 때 쓰인 단어가 아니에요. 주로 어떨 때 쓰인 단어냐면 광야, 불모지, 위험한 곳, 이런 데 주로 쓰인 단어예요. 그리고 여기 들에는 그렇고, 두고는 어떠냐면, 두고도 여기 99마리 여기 얌전히 있어라 하고 안전하게 모셔놓고 다 단돌이 해놓고 대신할 사람 세워놓고, 이런 느낌의 뉘앙스라기보다는 어떤 식의 뉘앙스냐면 버려두고예요. 버려두고 나 몰라라 내팽겨치고. 이거는 일단 납득이 안 돼요. 경제적인 원칙에서 납득이 안 돼요. 지금 100마리 중 한 마리 나간 거, 그거 너무 아까워서 찾아다니는 거, 경제적인 입장에서 보면 절대 납득이 안 돼요. 지금 99마리가 어디 있어요? 위험한 광야에 있어요. 위험한 들에 있어요. 근데 그걸 제대로 챙기지도 않고 버려두고 방치해둔 채로 그 하나에 정신이 팔려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려면 한 마리 그냥 과감히 털어버리고 99마리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그 양이 새끼를 치길 기다리는 게 훨씬 더 지혜로운 일일 거예요. 그리고 경제적인 것이 아니라 양들을 그냥 사랑하는 선한 목자예요. 사랑이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좀 무책임한 것 같아요. 100마리 양이 있는데 그중 한 마리 잘못된다 그래서 99마리 위험한 곳을 방치하는,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그런 목자같이 해석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이건 그렇게 논리적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100마리 양인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그 한 마리가 잘못되었으니까, 그 한 마리가 길을 잃으니까, 지금 어디서 무슨 일을 당하고 있는지 모르니까 목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글쎄요,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기보다는 감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정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온통 정신이 그에 팔리는 거예요. 그 한 마리가 지금 가서 어떤 일을 당할까? 늑대에게 잡아먹히고 있을까? 지금 어디서 실족해서 다리가 부러진 채 나를 애타게 찾고 있지 않을까? 지금 누군가에 끌려가서 정말 도살당할 곳으로 끌려가곤 있지 않을까? 그 걱정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니까, 그 주인의 마음을 가득 채우니까 정신없이 남은 99마리의 양을 신경 쓰지 못하고 정신없이 여기저기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거는 그 사람이 그 양을 하나하나 정말 사랑했다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무언가를 사랑한다는 건, 우리가 무언가를 정말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건 그 하나하나가 특별해지는 거예요. 그 수를 셀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지금 한 마리가 없어졌음에 불과한 거지만, 100마리 중 하나, 100분의 1에 불과한 거지만, 그 하나가 없어졌을 때 그냥 내가 소유물인 양이면 100분의 1이 없어진 거지만, 내가 사랑하는 한 마리의 양이 100마리가 있을 때는 내가 사랑하는 오직 그 하나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없어졌다고 했을 때, 그것이 위험에 처했다고 했을 때 내가 다른 99마리 역시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그 못지않게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더 정신없이 내 마음이 온통 거기에 쏠려버리는 거예요. 우리 몸으로 비유해 볼게요. 우리 몸. 우린 우리 몸 되게 사랑하죠. 그래서 막 가꾸고 예쁘게 치장도 하고 엄청 사랑해요. 몸에 좋은 거라면 다 찾아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러죠. 우리 몸 전신을 다 고루고루 사랑하죠. 근데 가령 새끼 발가락이라고 합시다. 새끼 발가락. 평소라면 어디 붙었는지 잘 알지도 못할 거예요. 몸 중에 하나 포기하라고 하면은 눈보다 손보다 다른 어떤 부위보다 더 쉽게 포기할 수 있을 부위일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 애정의 정도가 더 떨어지는 부위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어느 날 내가 길을 가다가 저기 턱에 걸려서 새끼 발가락을 거기 찧었다고 합시다. 그럼 벌써 인상을 찌푸리시는데 많이 겪어보셨어요? 새끼 발가락 찧어보세요. 어떻게 돼요? 새끼 발가락에서부터 치달려온 아픔이 내 온 정신을 다 그냥 가득 채울 거예요. 내 몸이 오로지 새끼 발가락으로 이루어졌다는 듯이, 내 몸 중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새끼 발가락만 지금 내 몸에 있다는 듯이, 그것만이 중요하다는 듯이 내 마음이 거기에 완전히 쏠려버릴 거예요. 그 고통에 완전히 쏠려버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 시간에는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에서 놓여나는 게, 그 통해서 해결되는 게 나에게 정말 너무나도 간절했을 거예요. 이건 몸이니까 좀 더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자식이 10명 있어요. 100명 있다고 합시다. 여기 성경 말씀대로 100명이 있어요. 100마리의 양처럼 100명이 있어요. 그 중에 99명은 참 착하고 잘생기고 하나님도 잘 믿고 참 잘 되고 있어요. 근데 꼭 한 놈이 그러죠. 한 놈이 맨날 술 먹고 깽판 치고 부모한테 욕하고 가서 형제들한테 돈 빌려갖고 다 잃고 오고 막 감옥에 들락날락하고 이런다고 합시다. 나에게는 99명의 효녀들이 있으니까 그 한 놈쯤 괜찮아 라고 생각이 들까요? 난 99명이 있으니까 난 괜찮아 라고 생각이 들까요? 아니요. 내 마음은 온통 거기 쏠릴 거예요. 아침을 먹어도 그놈 걱정, 점심을 먹어도 그놈 걱정. 다른 99명이 와서 볼 때는 좋구나, 즐겁구나, 손자 잘 있니 하면서도 그놈 걱정. 거기에 온통 매여 있을 거예요. 그 한 명을 나머지 99명보다 더 사랑한다는 의미 아니에요. 그 나머지 99명이 그보다 더 못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다만 똑같이 다 사랑하는데 그 한 명이 아파하니까 내 마음이 거기에 온전히 쏠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그 한 명이 정신을 차리고 이제 교도소에 나와서 정말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조금의 직업이라도 가지고 조금이라도 하루 이틀이라도 제정신 차리고 사람 노릇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한 명이 가져다 주는 기쁨, 그 한 명이 변화된 그 기쁨이 어때요? 다른 99명이 맨날 보너스 착실하게 나의 주머니에 찔러 넣어주는 그 기쁨보다 훨씬 더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할 거예요. 당시에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이 구절,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 도저히 이해 안 가는 이 구절, 사랑이란 그 키워드를 그 안에 넣으면 모든 게 다 쉽게 풀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여기 목자는 100마리 양 하나하나를 너무나도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마리가 잘못됐다 싶으니까 온통 그의 정신이 미쳐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사랑은 어떻게 보면 편한 것 같아요. 편해. 모두 다 공평무사하게 100마리 양이 있으니까 내가 n분의 1로 이 사랑 나눠줘야지. 100마리가 있으니까 한 마리 잘못했는데 내가 다른 99마리에게 줘야 될 사랑의 분량이 있으니까, 그 책임이 있으니까 내가 여기 이 자리를 지켜야만 해. 너는 내가 99의 분량을 여기 쓰고 나머지 틈틈이 짬짬이 100분의 1의 시간 동안만, 그 분량 동안만 너를 찾아다닐게. 이게 아니라, 사랑이란 건 언제나 그 n분의 1로 나누는 게 아니라 언제나 무한정한 카드를, 무한정한 이런 잘 못 알아들으실 것 같은데, 엄마 카드, 아빠 카드예요. 무한정한 엄마 카드, 아빠 카드를 다 하나씩 갖고 있는 사람처럼, 내게 무한정한 빚을 지어놓은 사람처럼 언제나 내 마음을 그들의 요구에 따라서, 그들의 상황에 따라서 내 마음을 온통 다 가져가 버리려고, 온통 다 요구하려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게 그 최고의 빚쟁이가 바로 사랑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너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부르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내가 이 여러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최고로 사랑하신다고. 그래서 네가 아픈 일이 있을 때, 네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네가 나를 애타게 부르짖을 때 내 마음 온전히 거기에 쏠려 버린다고. 그래서 네가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그 순간의 환희가 다른 99명의 충성자들, 다른 99명의 괜찮은 사람들이 나에게 주는 그 기쁨보다 더 크게 나를 사로잡는다고. 내가 너희 하나하나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시는 이런 본문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하나가 특별해지는 그런 사랑, 하나하나를 최고로 생각해 주시는 그런 사랑을 받고 있는데 우린 종종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마치 콘서트장에서 그 아이돌 가수가 우리한테 사랑한다고 말할 때처럼 우리가 팬이고 그 아이돌 가수가 있고 그 아이돌 가수가 여러분들 사랑해요 하는 걸 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고 또 맺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마치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렇게 교회를 내려다 보시면서 내가 너희들 모두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우리 교회를 사랑한다 하면 난 이 교회 무수한 대중 속에 숨어서 대중속에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지, 하나님 교회 사랑하시지, 네 알고 있어요, 하나님 저희 사랑하시죠 하고 알고 있어요 하듯이 숨어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고 또 맺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 1대1로 다가가면 너무 부담스럽거든요. 1대1로 다가가면 너무나 그 프레셔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하고 눈을 마주쳐 가시면서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 사랑한다, 너야말로 네가 잘못되었을 때 내가 다른 사람 다 필요 없이, 다른 사람에게 다 신경 쓸 겨를도 없이 너에게 내 마음이 쏠린다 하고 하나하나 귀중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만 바라보고 계시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너무 큰 사랑을 주시는 것 같잖아요. 그럼 나도 하나님한테 그만큼 열정 갖고 그만큼 분량 가지고 충성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게 부담스러워서 우리는 발 빼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죠, 하나님 교회 사랑하시죠 하고 그 뒤에 숨어요. 실제로 아이돌 팬 중에서 아이돌 가수가 처음에 콘서트장에서 한 번 불렀다 그러면 좋아하겠지만 아이돌 가수가 연락해 온다고 했을 때, 글쎄요 제가 팬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그러면 기쁘게 그냥 오빠랑 결혼해야지 할까요? 오히려 부담스러워서 발 빼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도 종종 그렇게 굴러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눈 마주치시길 원해요. 내가 너를 특별하게 사랑한다고 얘기하길 원해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보다, 그러니까 다 각자 나름 그렇게 생각하라고요. 내 옆에 있는 성도보다, 보다라는 말보다는 내 옆에 있는 성도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그냥 하나님 나를 최고로 사랑하신다, 우리 가까이 그렇게 생각하시길 하나님 원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계세요. 우리 모두를 최고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콘서트장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과 따로의 약속을 잡고 하나님과 1대1의 만남을 가지고 하나님을 그냥 관념의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돌아가신 하나님, 그렇게 좀 더 생생하게 내 삶에 그려낼 필요가 있어요. 그냥 관념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하나님 그냥 전지전능하신 분, 우리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 이렇게 관념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듯이 내 삶 속에 그 피와 살을 내가 만지고 느낄 수 있게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그려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도마가 얘기했잖아요. 도마가 내가 그 손과 발에 못자국을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얘기했죠. 도마가. 근데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돼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는 얘기는 도마만큼의 확신, 그러니까 내가 눈으로 봤을 때의 그 확신, 내가 만져봤을 때의 그 확신이 주어지지 않았지만, 그런 증거가 없지만 내가 내 하나님 믿을게요. 내가 그런 증거가 없지만 믿을게요. 그냥 제가 의리 지키듯이 믿을게요 하는 그런 용감함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담대함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증거 내가 안 보여줘도 네가 나에게 한번 걸어봐라, 믿어봐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뭐냐면 그거는
믿지 않은 자가 더 복되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굳이 손과 발을 만져볼 필요도 없이, 그걸 볼 필요도 없이, 내가 직접 그 구멍에 손가락을 넣어볼 필요도 없이 뭐요? 하나님 지금 내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강한 지금 여기 임재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그 숨결이, 음성이 내가 직접 만져본 거 이상으로, 눈으로 본 거 이상으로, 손가락 그 구멍에 넣어본 거 이상으로 나에게 강한 확신으로, 생생한 증거로서 내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그냥 피상적으로, 콘스장에 숨어서 피상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그분 앞에 단 1대1 데이트를 하는 사람으로서 그들 앞 하나님을 내 안에 분명히 생생히 그려낼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사명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무수한 사랑의 얘기들 내 마음속에 분명히 살려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피상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사명도 사랑도 다 희미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명, 사랑 생생히 되살려낸 다음에는 우리 옆에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주변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사명지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조건들을 바라볼 때도 관념적이 아니라, 피상적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최대한 구체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1대1로 사랑하시듯 우리도 우리 주변을, 우리 사명의, 전도의 대상자들, 선교의 대상자들, 그들을 1대1로 바라볼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린 서로 사랑해야지 하고 우리가 시선을 어디에 둬야 돼요? 교회에 둬야 되나요? 이 사회에 둬야 되나요? 세계에 둬야 되나요? 세계 평화와 인류를 사랑하기 위해 써야 되나요? 아니에요. 처음 시작은 어디라고요? 바로 옆에 있는 조전사님이에요. 제가 가장 많이 일하다가 가장 많이 부딪히고 이것 좀 잘해줘야지 하고 제가 죄송한데 쓴소리도 하고 그랬던 조선사님, 바로 이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부터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해서 세계를 사랑하고 그렇게 시작해서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하고 바른 얘기를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들에게는 방금도 설교 준비를 하고 자료를 찾다가 설교 준비가 아니고 GPS 자료를 찾다가 우연히 검색 결과에 걸려갖고 그 어떤 기사 하나를 읽었는데 이 한국 교회와 어떤 현상에 대해, 어떤 특이한 현상에 대해서 사회학자 누구의 이론을 적용하고 뭘 적용하고 열심히 분석해 놨더라고요. 근데 그 이론도 조금 틀렸고요. 그리고 뭐가 중요하냐면 그 이론 가운데, 그 사람의 분석 가운데 사람이 안 보여요. 얼굴이 안 보여요. 그냥 전반적인 흐름이, 사회적인 구조가 이렇게 우러가서 교회 안에 이런 교회 안에 있던 어떤 원칙들이, 상황들이 이렇게 굴려가서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그 분석은 보이는데, 비판은 보이는데, 이 전반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하는 사회적인 이론에 입각한 논리들은 보이는데 그 안에 사람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결론은 어쩌냐면 교회 안에 부족한 사람이 있습니까? 삿된 사람이 있습니까? 오히려 교회를 좀먹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깎아먹는 것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깎아내야 됩니다. 쳐내야 됩니다. 분리해야 됩니다. 징계해야 됩니다. 그 사람은 단호히 거부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더라고요. 그 안에 사람이 보이지 않을 때, 그 안에 교회건 사랑이건 세상에 대한 사랑이건 교회에 대한 사랑이건 관념적으로 흐를 때, 그때 우리는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그냥 피상 속에서, 관념과 추상 속에서 그냥 창백한 논리만 남는 걸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맨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더러 서로 사랑하신 그 사명에 입각했을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교회가 아니고요. 교회를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니까. 먼저 바라봐야 될 것 교회가 아니고요. 한국 교회가 아니고요. 세계의 크리스찬들 절대 아니고요. 가장 먼저 바라봐야 될 것 사람이에요. 우리 옆에 그 사람이에요. 내게 특별하지는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부터 주목하고 또 그 옆 사람을 주목하고 옆 사람을 주목해서 우리가 그 사랑을 점점 더 키워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랑의 바른 발전이에요.
사도 바울, 흔히들 베드로를 이제 유대인의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 이러잖아요. 근데 바울이 재밌는 얘기 하면 너무 실례인 것 같고 되게 은혜되는 얘기했죠. 로마서 9장 3절 나의 형제 곧 보류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라고 얘기한 것도 좀 그런 것 같아요. 나의 형제 곧 보류의 친척을 위해서, 그들이 예수님 믿기 위해서라면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지옥 가는 한이 있어도 내가 원한다라는 거 얘기할 정도로 그 민족에 대한 사랑이, 그 동족에 대한, 동포들에 대한 사랑이 절절했던 거예요. 이럴 때 쿨하게 그냥 내가 전하는 모든 사람들,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내가 똑같이 사랑하면 똑같이 사랑합니다. 그 사람 모두 하나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충성하겠습니다. 그러지 않고 자기 이방인들을 덜 사랑한다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함께 커왔고 그 문화 가운데서 커왔고 예수님께서 태어났었고 그런 그 유대인들, 그 고륙의 친척들을 위한 애끓는 마음을, 그 애끓는 마음 그대로, 그 사랑 그대로, 그 특별한 사랑 그대로, 어떻게 보면 여기 말에 물론 로마로 가는 편지니까, 로마서니까 이렇게 또 썼겠지만, 만약에 이걸 들었을 때 다른 사람들, 다른 이방 민족들이 서운해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이 순간만큼은 뒤로 제껴진 느낌이 들지라도 이런 특별한 사랑을 고백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전도와 선교의 사명도 이러한 특별해짐의 사랑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인도를 가고 네팔을 가고 대만을 가고 고성을 가고, 빠진 데 어딨죠? 빠진 데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얼른 기억이 안 납니다. 가는데 우리가 종종 빠지기 쉬운 함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냥 네팔이건 인도건 그 대만이건 흔한 선교지 중에 하나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그냥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냥 불특정 다수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선교의 사명, 전도의 열정이고,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을 때가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일의 방향은요, 하나님 선교해라, 전도해라, 전도의 삶, 선교의 삶을 부어주신 다음에 그 사명으로만 막 자기 발전해서 자기 열정으로 일하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네팔 선교를 네팔 선교를 가기 전에는요,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거 그거라고 생각해요. 네팔 땅에 그 사람들이 내 마음에 품어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아직 만나지 못했어요. 누구를 만날지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이 정말 나에게 특별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내가 가는 선교지 어떤 곳인지 모르지만, 그곳 그냥 이름만 들었지만 그곳이 내 땅에 나에게 전부 특별한 땅, 내 사랑이 쏟아지는 땅, 내 마음이 거기에 정말로 매여 있는 그런 땅이 되게 해달라고 먼저 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전도와 선교의 사명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가지고 가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 가지고 가는데, 그 사랑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이 그들을 향해 쏟아지게, 그들이 우리 마음에 특별해지게 하는 그 특별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특별한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랑의 놀라운 능력인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내게 특별해지는 그 한 사람, 내가 특별해지는 그 한 사람이라고 정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사랑하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특별하게 1대1로 사랑하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뜻이고, 또 우리가 그 사랑을, 하나님께 1대1로 특별하게 받은 그 사랑을 마음에 품고 그 사랑을 전할 때,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전도와 선교 가운데 전할 때, 그걸로 그냥 피상적으로, 그냥 추상적으로 하지 말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눈을 마주쳐가면서 사랑으로 전하자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사실 이 제목을 내게 특별해지는 그 한 사람, 내가 특별해지는 그 한 사람 할까 하다가, 사랑은 편하다 이렇게 할까 하다가 다시 이렇게 정했는데, 왜 이렇게 길고 순간 뭔 얘기야? 라고 얘기가 생각이 드는 그 제목으로 정했냐면, 특별함이라는 그 한 단어만 우리 마음속에 남아 있었으면 해서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 콘서트장에서 나와서 특별하게 눈 마주쳐가면서 사랑합시다. 그리고 그 특별한 사랑, 특별해진 사랑, 편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한 사람 한 사람 눈 마주쳐가면서 그 사람의 그 모든 사정, 그 사람의 그 모든 아픔을 내 마음에 품으면서 특별하게 사랑해가는 홍대세교의 모든 성도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의 예화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특별하게 사랑하시는지 상고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많은 교인들 중에 하나, 많은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받은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라 정말 우리 하나를 위해서, 나 하나를 위해서 정말 애타게 부르시고 애타게 찾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하신 것 아버지 저희들 마음속에 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단체 교회 그 무리에 그 사이에서 나와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설 때만큼은 내 혼자 나 홀로 하나님 나 사랑하시오, 나 최고로 사랑하시오, 나도 하나님 최고로 사랑합니다 하고 1대1로 나오길 원합니다. 어떠한 부담감, 내가 숨고 싶은 마음, 내가 편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준 그 사랑만큼 나 정말 전심을 다해서, 몸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길 원합니다 하고 정말 그런 애끓는 사랑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홍대세교의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에 대한 지극한 사랑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정말 그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해서 정말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나아갈 때 저희들 피상적으로 추상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눈을 마주쳐가면서 그 사람의 아픔과 그 사람의 부족함까지 저희들 알아가면서 내 마음에 품어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실천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